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해피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 좋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뭘까? 우리가 좀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더 좋아해야 될지를 알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닌다 하더라도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모르고, 더 좋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땅에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택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 교수 쉬나 아이엔가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선택의 심리학의 전문가입니다. 그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은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루 동안 보통 몇 번 정도를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냐 하면 한 70번 정도를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냥 의식이 없이 그냥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그 선택이 한 70번 정도 된다는 거죠. 1년이면 25,500번 정도가 되고, 그 사람이 한 70년 그렇게 산다고 하면 178만 8,500번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죠. 올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은 실패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갈까?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며 내가 삶을 살아갈까?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아니면 내가 쉬고 싶기도 하고, 내가 다른 바쁜 일이기도 하고, 내 마음의 상태, 내 감정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상태가 아닌 이에 그냥 오늘 그냥 하루 쉴까? 사람은 온갖 생각이 많아서 이것저것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2명의 청년이 오늘은 공휴일이니까,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도박장에 가자,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두 청년이 도박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도박장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이제 막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교회 정문 앞에 그 주일날 아침, 그날 주일에 설교 제목이 거기에 써져 있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뭐냐 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한 청년의 마음속에는 그래, 오늘 도박장으로 가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자기 친구한테 야, 오늘 우리가 도박장에 가는 거 그만두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무슨 소리야, 오늘 그래도 하루 쉬는 날 가서 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자, 난 그냥 갈 거야. 그리고서 이 친구는 도박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 나눠줬습니다. 한 친구는 마음이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설교의 제목을 보는 순간에 아니지, 내가 도박장에 갈 게 아니라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 청년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청년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도박장으로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교회에 갔었던 청년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회심한 청년은 30년 후에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한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그 친구는, 도박장을 선택했던 친구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 하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 1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믿음의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 그들에게는 바라는 것들이 결국은 실상이 되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로 그렇게 서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지금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세는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는 애굽의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 서슬퍼런 그 애굽 시대에 시므리 민족은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던 그런 때였는데,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시므리 민족이 노예로 살면서도 날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시므리 아이들 중에서 남자가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이들을 받는 그 산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시므리 집안에 해산하는 때가 돼서 찾아가 보면 아이들을 낳는데 사내아이가 나오면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산파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쉽게 죽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들은 모세를 죽이지 않았지요.
석 달 동안 자기의 집에 숨겨서 그렇게 모세를 키웠는데,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기에 이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의 갈대 숲에 그렇게 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의 그 공주가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이 모세는 그때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세가 가졌었던 이 마음, 이 삶을,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또 도전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24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절하고 라는 말씀이고, 25절에 나오는 더 좋아하고 라는 말씀이고, 26절에 나오는 바라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절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좋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 좋아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말하면 미국과 중국을 합쳐놓은 나라만큼이나 그렇게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나라의 왕자이지 않았습니까? 왕의 자리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왕궁에서의 왕자로서 모든 권세, 모든 부귀, 영화, 그것을 다 누리고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절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말이 쉽지, 그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가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하는 순간, 어쩌면 지금까지 애굽의 왕자로 누려왔었던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다 놓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왕이 될 만한 기회도 놓쳐버리는 것이고, 애굽에서 왕궁에서 누렸던 온갖 부귀영화도 다 놓쳐버리는 것이고, 자신을 키워준 그 공주, 마치 양 어머니와 같은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도리도 다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모든 것을 잃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도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다 거절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를 거절했을까요? 오늘 24절의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24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장성했기 때문이다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말씀하죠. 어렸을 때는 잘 몰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가 장성하면서부터 지금 우리같이 신앙적인 그런 표현으로 말한다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부터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지요.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고 장성하면서부터 자기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자리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애굽의 왕궁에서 살고 있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시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고 나니까 애굽의 부귀영화 거기에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은 적어도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정말 거절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안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거절해야 될까? 죄를 거절하고 악한 것을 거절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나 믿음 가졌습니다, 나 믿음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거절할 것을 무엇인지 알고 거절했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얼마든지 성전에서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그 모든 호의호식을 다 거절하고 광야에 나아가 낙타 토롯으로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얻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나를 보석 찾듯이 그렇게 찾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방해되어지는 것을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모세처럼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나는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치 아니한 것들, 그리고 나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 내가 좋다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하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오늘 하루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지난주보다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그래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 말할 수 있고 그 사람 믿음이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가 더 좋아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더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 왕궁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더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라는 말씀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유혹과 향락, 그것을 죄악의 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애굽의 왕자로 살아간다면 이런 유혹을 피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애굽 왕궁에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이 죄악의 낙, 이 죄의 유혹들, 그것이 모세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방해를 했을 것입니다. 본주의 아들로 있는 한 애굽 왕궁에서 술과 향락과 권력과 야망을 쉽게 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의 말씀 오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또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쁘고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80년, 이제 90년, 100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인생이 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 잠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잠시 동안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잠시 동안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더 좋아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시부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애굽 왕자의 자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 그것에 관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더 좋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나 세상을 더 좋아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세워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사실은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은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해야 되나?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좋아하고 있는가?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좋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전에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돼지 우리에서 주염 열매 먹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대승교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비록 세상에서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더 중요시 여기는 것,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더 우선시하는 그런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보다 행복하고, 나는 그것보다 즐겁고, 나는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없다 보니, 그것이 심의하다 보니 세상의 것에 자꾸만 기웃기웃하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치관을 새롭게 세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콜린 타운센트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배우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그 탤런트의 삶을 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잘 나가는 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타운센트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헐리우드를 떠나고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계속해서 영화배우로 헐리우드에 남았습니다. 그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영화를 찍는 스케줄에 바빠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 마릴린 먼로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배우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 친구인 이 타운센트를 만나가지고 마릴린 먼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타운센트,
우리가 영화배우로 그렇게 시작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든지 스타가 되고 싶었어. 어떻게 했든 나는 성공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드디어 이 꿈을 이루게 되었어. 그런데 사실 나는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런 대가를 치루어야 했고 지금 세상에서 사실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 나는 지금 너무나 외로워 라고 그렇게 자기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을 모르는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부와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아하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야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좋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좋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대하는 것부터 다르고 무엇인가를 그 친구를 위해서 자꾸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마음은 예수님께 얼마나 드려지고 있는지, 나의 삶은 예수님께 얼마나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널려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뭘 바라느냐?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일평생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이라는 말은 보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뭘 당했느냐? 이 땅에서 수모를 당했는데, 그런데 그 수모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모세가 어리석어서, 모세가 못나서, 모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세는 뭘 바라봤느냐?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수모도 기꺼이 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 라고 하는 말은 미리 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상을 미리 바라보았기 때문에 온갖 수모도 당할 수 있었고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금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하고 지금 삶의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좋은 미래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수모도 고난도 다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편해졌습니까? 불편해졌습니까? 하고 이렇게 교인들한테 물었더니 교인들이 하는 말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는 대답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더 힘들어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성공하고 더 편해지고 싶은데 예수 믿고 났더니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힘들고 더 불편한 것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헌신하고 오히려 더 봉사하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더 불편한데, 더 힘들고, 더 어려운데, 그러면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래도 오히려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지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실 그 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불편해도 그것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만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만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눈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장차 나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 지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도 바라보셨다는 거죠. 뭘 바라보셨겠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그 십자가를 담당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문제만 바라본다면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마음에 계신 분이 그냥 마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계신 분으로 모세는 보았다는 것이요. 그러기에 모세는 결국에는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비록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다 바라보지만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다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다고 말합니다.